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7월 5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을 통해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를 함께 시작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1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새 언약으로 알게 된 새로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간다는 뜻이죠. 2010년 전 세계를 주목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69일 동안 지하 700m 깊이의 갱도에 갇혀있던 칠레 광부 33명이 한 명의 낙오자 없이 구출된 사건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그런 큰 일이었죠. 그들은 매몰 사고가 일어난 지 69일 만에 구출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극적인 것은 매몰되고 17일 만에 땅과 이 지하가 연결되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지상 위에서는 그 전까지 모두가 이 밑에 파묻혀 죽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고요. 이 땅 밑에 있던 사람들도 우리는 한 사람도 살아나갈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죽음에 대한 심각한 공포 속에서 서로의 의견이 극렬하게 바뀌었고요. 몸싸움과 주먹 다짐이 난무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 죽일 수 있었던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다라고 후에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악마도 동시에 함께 있었다. 그러던 그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희망과 기대로 바뀐 날이 있었습니다. 매몰된 지 17일 만에 지상에서 내려온 탐침봉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이것을 통해서 지상의 가족과 또 온 국민들이 자신들의 무사한 생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용기와 생에 대한 희망을 얻고 구출될 때까지 그들이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사람은요, 주위 환경에 상관없이 새롭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기다리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의 큰 차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는 외로움도 내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이스라엘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몰락하고 있을 때 하나님도 함께 상처받고 아파하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결코 상처받지 않는 분이다, 감정과 상관없는 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파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는 분이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아픔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하 700m 갱도에 갇혀있던 칠레 광부들이 탐침봉을 발견하고 다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레미야는요, 민족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민족을 향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8장 2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여러분, 사랑은 서로에게 관여하게 만들죠. 사랑은 남의 아픔에 참여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이 상처났을 때 그것을 붙들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처받으셨다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능력의 표시고 강함의 표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 중에도 실패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오늘 말씀대로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입니다.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제 아파하고 기다려주는 그분을 만날 때 새로운 관계, 새로운 언약이 맺어진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새로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새 언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자라고 말씀하죠. 새로운 언약이 주어졌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율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인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아래선 심판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의 하나님은 죽기까지 나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분,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동사는 I know 하고 이야기할 때 안다라는 뜻의 동사는 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다라는 것이 남녀 간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형용할 때,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다, 속속들이 안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지식적으로 공부해 알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안다는 말은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순간 내 안에 거하시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를 필요에 따라 오고 가던 청년이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교회에 더 이상 안 나오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에 정말 헌신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오겠다 이야기하죠. 그러자 그 청년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네 한번 생각해 보게. 자네는 지금까지 그 어떤 것에 헌신해 본 적이 있던가? 헌신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새로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새롭게 사랑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헌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몸 전체를 바꿔도 괜찮을 그런 헌신을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야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헌신하기가 꺼려지는 거죠.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살아있는 크리스찬의 즐거움,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제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까지 내 어머니의 신앙으로, 내 아버지의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아내의 신앙으로, 내 남편의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과 함께 경험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새로워지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큰 풍요로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예레미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새 언약을 맺게 되었다.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자고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큰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말씀을 따르지 않아 무너진 삶의 영역은 무엇이고 다시 거룩하게 세워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기 위해 내가 결단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지 않아서 무너졌던 영역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어떻게 다시 거룩하게 세워갈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더해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날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